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7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 다윗의 신앙 고백,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블레셋 나라의 대장이 골리앗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대장동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그 대장동은 아니고 블레셋 대장, 이 40일 동안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런데 워낙 이 골리앗이 크고 유명한 대장이기 때문에 누가 섣불리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1대1로. 우리 다 싸울 거 뭐 있나? 1대1로 붙어가지고 내가 지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왜냐? 나갔다가는 금방 죽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못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때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장군도 아니요,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심부름 갔다가 뭐 그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네.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가만히 있나? 내가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단번에 골리앗을 꺾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여기까지 등장하기까지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맨날 하나님 왜 분인난은 있는데 나는 없어요. 원망하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언약을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나시린이 없구나. 그래서 교회가 저렇게 무너지고 저 백성들이 저렇게 우상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순간에 응답이 왔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생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붙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언약 잡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재앙을 맞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또 설교할 게 많네요. 언약 잡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은 전부 다 언약 잡은 고백이에요. 언약 잡은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그대로 성취되고 언약 잡은 고백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잡아라.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린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놀라운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설교로 들리면 안 돼요. 설교로 들리면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교회 소식이다, 강단 메시지가 사람의 말로 들려가지고는 아무런 응답을 못 받아요. 교회 소식을 들을 때에 또 찬양을 드릴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날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말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였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칼인데 이 강도가 들면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돼요. 똑같은 칼인데 의사가 들고 수술을 하면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고, 가정의 주부가 칼을 들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칼이 되고, 이 언약궤를 들고 간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예배 실패자들입니다. 예배는 실패해 놓고 언약궤를 이용해서 뭐 승리하려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완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전리품이다 그래가지고, 야,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들이 이기게 해줬다가 생각하고 그 다곤 신당에다가 이 언약궤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은 엄청 기분 좋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이 언약궤 앞에 딱 엎어져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누가 그랬나?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언약궤, 이 다곤 신을 개우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엎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고 손목 발목 다 떨어져 나가고 모가지도 떨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문지방에 안 앉았다 가네요. 그게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문지방에 앉지 말라 그런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스라엘 신이 노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저 가드라는 지역으로 이 언약궤를 얼른 실어다가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드에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막 엄청난 이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예물을 보내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아니 언약궤가 가만히 있던 언약궤가 왜 이렇게 역사를 일으킵니까? 누구의 기도입니까? 사무엘은 언약궤를 빼앗긴 날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약궤가 갑자기 살아 역사하는 언약궤가 되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블레셋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어느 집에 있었습니까?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게 잠잠해. 아무런 역사가 없어. 그런데 다윗이 이제 임금되고 난 뒤에 그래도 그렇지 언약궤를 우리 다윗 성으로 모셔와야지.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모셔오자. 저 아비나답의 집에 산속에 있는데 이 산속에 있어야 되냐고. 우리 다윗 성에 모시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약궤는 원래 제사장이 메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법도를 잘 몰라가지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들이 막 뛰는 바람에 수레에 실려 있는 언약궤가 떨어질 판이라.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떨어지지 못하도록 붙잡았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언약궤는 아무라도 건드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제사장이 운반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 아닌 사람이 건드렸다가 자기는 언약궤 붙잡는다고 잡아온 건데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중지를 시키고 뭐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니까 언약궤는 소가 싣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6걸음을 떼면서 또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응답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언약궤를 이제 메고 오기 전에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갔어요. 이 언약궤를 건드렸다는 누구든지 다 죽어버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근데 6개월 됐는데 6개월 만에 오벳 에돔의 집이 막 큰 응답을 받아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으니까 배가 좀 아프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을 오벳 에돔이 다 받고 있네 지금. 20년 동안 있었는데 응답받았다는 말이 없는데 오벳 에돔은 6개월 섬겼는데 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어떤 사람은 20년 믿어도 응답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6개월 믿었는데 큰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언약궤 가져가가지고 재앙을 받기도 하고요. 언약궤 가지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여 최고의 왕이 되기도 하고요. 언약. 오늘 언약 제대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믿어도 사울 왕은 언약 하나 못 붙잡고 왕되고 실패한 왕도 있어요. 언약. 여러분이 언약을 어떻게 잡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강단 포럼지라고 주보에 옆에 있습니다. 강단 포럼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강단 메시지를 잘 한번 적어보시고 요 그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언약을 잡는 법을 알게 될 거예요.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잡은 자에게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뭡니까?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잘 받는 비밀을 오늘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모든 응답을 다 받은 사람이 있고 언약궤 모시고 오히려 응답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앙 받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미스바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죠. 그것이 237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운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스바 운동을 펼치자. 어떻게? 구원의 길을 30군데에 가서 선포하고 거리자. 그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30군데의 지역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한 지역을 정해놓고 저기는 학교가 있구나, 저기 가서 선포해야지, 저기는 병원이 있구나, 저기는 아파트가 있구나, 저기는 상가가 있구나, 저기는 놀이터가 있구나, 저기는 공원이 있구나.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한 30지역을 정해놓고 써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루디아, 한 지역을 살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지역을 살리는 야손, 여러분이 지역을 살리라고 여러분을 그곳에 심어 놓은 거예요. 우연히 고양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고양, 파주, 김포, 연천까지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수도권, 서울, 민족,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전쟁은 얼마나 참혹한 것입니까? 전쟁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무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의 기도가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신조 무장공비로 내려왔던 김신조 이야기 했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북한이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 왜 전쟁 내려오지 못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 38선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못 내려왔다. 그런 것을 깨달았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이 올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을 본 사람들은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에벤에셀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았고 모든 것을 회복했더라 그랬습니다.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내가 회복할 것 찾아서 기록을 하세요. 내가 잃어버렸던 건 뭐냐? 잃어버린 믿음이 있습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물질이 있습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건강이 있습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거 찾아내야 되거든요. 도로 찾았고 회복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회복할 게 많아요. 왜냐? 원래 인간 그거 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은 마귀한테 다 빼앗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8절에는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느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놨다는 거예요.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다 있다, 미래 문제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땅의 것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왜냐? 땅의 것을 찾아내야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축복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에게 전달이 되고 후손에게 전달이 되고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으로 전달이 되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언약이 전달이 된대요. 1000대까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에게 전달이 되고, 사무엘의 기도가 축복이, 사무엘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다윗을 축복했는데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주의 종으로서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늘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저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늘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녀를 축복한 게 아니라 욕을 했어요. 야, 이 망할 놈아,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망하지. 어떤 사람, 야, 나가 죽어라 이놈아. 그 나가 죽잖아요. 전쟁에 나가 죽고 딴 데 나가 죽고 말이지. 또 흉악한 욕이 있는데 새가 만마리 빠질 놈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왜 그런 욕을 했는지 몰라요. 몰라서 그랬죠, 뭐. 5000년 동안 그래서 지지리도 우리나라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이제 우리 품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을 받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그렇게 코를 많이 흘렸다고 하네. 저 어릴 때도 코가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코를 닦았던지 여기가 번들번들해서 코가 콧물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요 번들번들했다고 소매가 아주 반딱반딱했다니까. 콧물로 아주 콧등을 해가지고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사는 사람 없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코를 당 풀어주면서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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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흥했다 하네요. 예, 코도 잘 풀어줘야 돼요. 말도 잘해야 돼요. 고백이잖아요, 고백. 응? 다윗의 신앙 고백. 여러분 자녀들을 늘 불러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크게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거야. 너는 다윗처럼 될 거야. 너는 사무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서 계속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새벽 예배, 부모의 축복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기도가 다윗에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다윗은 100년의 응답을 누리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 시골의 목동이 주의 종 사무엘이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 축복 기도로 받은 이후에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 가지고 영역이 생기고 지력이 생기고 막 넘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전에 우리 교회 보면은 애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가지고 막 축복 기도 받느라고 앞에 나와서 막 포럼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좋은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갔는지 요즘에는 없네. 여러분, 주의 종에게 뭐가 있다고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받는 비밀을 아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축복권을 알고 이렇게 물도 떠다 놓고 이 냉수 한 그릇도 뭐예요? 상을 잃지 않은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권을 알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축복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주의 종은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이 어린 저 시골의 목동
아무것도 모르는 목동을 찾아가지고 기름을 붓고 축복기도 했는데 시대에 살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다윗이 그때 쓰임 받는 거잖아요.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말이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는지 그때 다윗이 탁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단번에 꺾어버리고 정말 얼마나 멋진 성질을 거둡니까? 작은 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저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저 처음에 아주 작은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로마 군대에다가 그 천막을 보급해가지고 천막 사업이 세계복음화의 사업으로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작은 사업을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명을 잘 개인 양육을 했더니 천년의 응답으로 성전 건축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주의 종 사무엘이 이 다윗을 끝까지 개인 양육을 했어요. 이 개인 양육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양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 사무실에 있는 책을 좀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책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이게 잘 활용을 해서 내 자녀도 개인 양육하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개인 양육을 하시고 한 사람을 끝까지 개인 양육을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가 돌보지 않으면 그 어린 아기는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우면서 이렇게 끝까지 돌봐주잖아요. 그리고 10년 20년은 끝까지 키우잖아요. 30년 정도 키우면 이제 시집 장가도 보내고 시집 장가 보냈다고 뭐 내버려 둡니까? 또 뭐 시집 갔는데도 어떤 사람은 김치 담그지를 못해가지고 김치 담그는 것 또 엄마한테 물어보고 된장국 끓이면서도 전화해가지고 뭐 넣고 끓이는데 사면서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끝까지 돌봐주는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끝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개인 양육 끝까지 개인 양육 돌봐줘야 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끝까지 개인 양육으로 돌봐서 그 영혼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골리앗을 단번에 꺾어버리고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이 바로 개인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구역 안에 또 기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새가족들 개인 양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축복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우리가 작은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초림을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요? 끝이 오리라. 예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끝날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카자흐스탄에 우리 아나톨리 목사님 기쁜 교회에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재림에 이렇게 다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주님 재림지로 오실 때에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하는 작은 헌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이지 않다니까. 여러분의 작은 헌신, 작은 수고는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헌금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 이런 일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랬거든요.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전문 특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축복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축복하시고 오늘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사무엘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물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대장동 사건 알잖아요. 돈 억은 돈도 아니더만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조 단위로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조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돈 많아요. 그게 흑암경제라 그런 거예요. 흑암경제를 복음경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오늘 다윗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골리앗을 꺾었다.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걸 결박시켜야 그 다음에 그 세간을 강탈하는 거예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만들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만들고 흑암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은 24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24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도행전 2장 25절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4 주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24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24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질문해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도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어떤 고민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온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교회를 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질문에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안 하고 오니까 말씀을 줘도 그 말이 내 말인지 남의 말인지 내 언약인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헌신, 작은 기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에벤에셀이 되기까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걸 발판 삼으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꺾겠다고 형들 앞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제가 가서 저 골리앗을 꺾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 이놈 새끼야, 양지나 치고 있지, 여기까지 뭐 전쟁 구경 왔냐, 막 야단쳤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는 여기 온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을 꺾어버릴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이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사울 왕 앞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왕이여, 제가 가서 저 천하의 못된 골리앗을 꺾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는 아직도 어린데 되겠냐? 아이고 너는 뭐 무기도 없네, 갑옷도 없네. 사울 왕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벗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맞지를 않으니까 질질 끌려가지고 안 돼요. 갑옷 벗어버렸어요. 다윗은 갑옷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7절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누가 오는데 보니까 어린 아이가 하나 오거든. 막대기 하나 들고 오거든. 골리앗이 야, 내가 개인 줄 알고 막대기 들고 오느냐? 그러면서 아주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봤어요. 그때 다윗이 한 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는데, 여러분 이 던진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게 명중을 시켜야 되잖아요. 골리앗이 지금 갑옷을 입고 있고 투구도 쏘고 있기 때문에 빈대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눈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밖에 없거든요. 급소. 다윗이 급소를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는데도 급소를 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움직입니까? 절대로 바람 불어도 안 되잖아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다 서서 움직임이 없이 딱 쏘야 정확하게 들어가거든요. 총을 쏠 때도 잘 조준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쏴야 정확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숙달됐든지 하나님이 돌멩이 뒤에다가 미사일을 달아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정확하게 골리앗의 여기에 급소에 맞았어요. 그래 골리앗이 아야 소리도 못하고 자빠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나갔는데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실수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해요, 안 급해요? 하나님이 엄청 급합니다.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킵니다.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골리앗을 단번에 꺾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도 다윗의 고백,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겠다. 나는 이 사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나는 이 학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만 하고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닙니다. 움직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잡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자빠지기까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움직였습니다.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행동하고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지잖아요. 여리고 돌 때 무너져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잡고 순종하는 작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3갑이나 피웠대요. 담배 그거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피웠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이제 나도 새 사람이 됐으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분이 참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줄대요. 담배 살 때마다 3개씩 내버려라. 그래서 담배 딱 내려가지고 3개 내버리고 품고 또 믿다가 또 3개 내버리고 담배 피울 때마다 3개씩 내버리니까 하루에 3갑 붙던 것이 1갑 붙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담배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었는데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도 건강해지고 이제 누가 담배 피우면 내 냄새가 그렇게 맡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피울 때마다 담배 3개씩 내버린 거예요. 피울 때마다 행동한 거예요. 우리 작은 행동, 작은 순종,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첫째 고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대로 됩니다. 마리스가 됩니다. 절대로 불신앙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축복의 말, 행복의 말. 복음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말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흑암이 박살납니다. 오늘도 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